오늘도 주님의 변함없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과연 나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보통 유언으로 무언가를 남긴다고 하는 건 내가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그리고 내 인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가치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되죠. 그래서 유언은 참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마지막 임종을 앞둔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영적인 거인처럼 살아왔던 다윗도 세월의 흐름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불변의 법칙, 굴레를 벗어던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간적 한계와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한마디로 중요한 말을 하나 남기고 있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는 과연 어떤 것인가? 세상에서는 대장부를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장부라고 말하죠. 체격이 건장하고 목소리가 크고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대장부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권력자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이 대장부의 모습은 세상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면 그 기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남기는 이 유언의 대장부는 네가 강한 힘을 가져라. 또 어떤 권력을 잘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진짜 대장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네가 이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칼을 갈고 군대의 수를 늘려야 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의 삶 속에서 그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파란만장합니다. 그와 같이 굴곡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겪어온 수많은 위기와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했던 단 한 가지 진리를 지금 아들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할 때는 늘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대적들 위에 나를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지금 그 경험을 아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보면 형통할지라 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는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다, 바른 길을 분별하여 형통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 삶의 얽히고 설킨 문제 속에서 거룩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복되고 완전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일평생 그가 경험했던 단 하나의 변치 않는 진리였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거라. 이게 다윗이 남긴 첫 번째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국정을 운영하면서 다루어야 할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 사령관 요압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도망치던 다윗을 대가 없이 섬겨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다윗을 악독하게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가 좀 읽어보다 보면 다윗이 죽기 직전이 되니까 옛날의 원한을 잊지 않고 아들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지시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사람들을 처단하라고 유언을 남기나,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이건 다윗의 개인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원한 관계에 의한 유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기반해서, 앞에서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부탁하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그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기반해서 공의와 은혜로 너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하는 유언, 거룩한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여러분, 먼저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뛰어난 장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과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태평한 시대에 무고한 두 장수 아브넬과 아마사를 속여 잔인하게 살인했던 전적이 있는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무시하죠. 그리고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 억울한 피를 흘렸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도피성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아브넬을 어디로 꼬셨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으로 꼬셔내서 그를 죽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요압을 차마 단죄하지 못하고 이 일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서 무고한 피를 흘린 이 죄를 씻어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의 원칙을 세우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말하는가? 7절에 보니까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있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칠 때에, 그가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을 지낼 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다윗과 그 일행을 대접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와 함께 가자고 말했을 때 저는 이미 늙어서 왕의 영광에 참여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대를 이어 그 은혜를 갚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 자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국정 운영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므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을 악독하게 저주했던 이 패역한 자죠. 다윗은 당시에 그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훼손한 그의 죄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아, 나라를 통치할 때 이 나라는 너의 어떤 지혜, 너의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준 삼아서 다스려라.
그리고 조금도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말고 너의 나라는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의 타협과 세상의 어떤 요구 가운데 살아갑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만 특별해? 너만 다르게 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요구들을 듣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여러분 방식이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유언의 가장 깊은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 진실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언제 무너졌는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며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쳤을 때, 자기 길을 삼가지 않았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참혹한 죄에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탐욕과 정욕에 눈이 멀었을 때 온 가정이 칼바람이 불고 나라가 분열되는 비참한 비극과 아픔을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쓰라린 실패와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나 껍데기뿐인 순종을 받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왕이 되어 겉으로 화려한 성전을 짓고 웅장한 왕궁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삶과 내 마음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은혜 원칙 위에 내 인생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겉모양만 그럴듯한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서 하나님의 그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실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지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영적인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이 원칙대로 살아가고 겉모양만 그럴듯한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